7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한결같은 은혜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굴곡진 인생이 가끔 있죠.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거 같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굴곡진 인생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정감이 떨어지고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짧지 않은 인생인데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야 변화가 있고 긴장감이 있어서 살맛이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양방이 모두가 다 일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결론입니다. 인생의 불안정성과 변화가 있는 것은 긴장감을 인해가지고 모험과 결국에 와서 얻게 되는 경이로운 만족을 기대함으로 해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한 인식은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완전한 평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흐트러지고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몇 년간 잘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좀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투가 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면 아주 갈등하게 되면서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데까지 의견을 이르게 돼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멀리 보고 우리 자신 한번 시험해보자. 한번 떨어져 보이자. 그래가지고 의견을 보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1년이 못 돼가지고 서로가 그리워하게 되고 아직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가지고 서로 만나서 재결합하는 것으로 얘기를 진전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 앞에 다른 남자가 생기게 됐어요. 갑자기 거기에 몰입하게 되니까 마음이 끌려가지고 재결합이 무산되고 여자가 다른 길을 택하고 헤어지게 되고 그 남자가 결혼하게 됐어. 재혼한 여자는 자신의 선택이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데 1년도 못 가가지고 그 남자의 사기 경력이 있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전 남편을 기억해내고 의논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됐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걸고 신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수가 허다한데 우리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 4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잠시도 자기 본분을 떠나서는 시험에 들기 십상임을 알고 항상 근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시야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홀로 있게 되고 그곳에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어 있어야 직간접에 돌보시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 어렸을 시절에 논에 채워져 있는 물이 얼면 이영을 엮으려고 남겨놓은 곳이 모르는 그 볕단을 갖다가 얼음판 위에다 다 깔아가지고 하나씩 깔고 앉아서 거기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썰매도 타고 논 가장자리 또랑을 파가지고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냄비를 가져다 된장 넣고 추어탕을 끓여서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면 동네 어른들에게 큰 야단을 잔뜩 맞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번엔 영락없이 또 어머니께 또 한 소리 듣는 거예요. 어디서 뭘 했길래 옷에 불구멍이 났어? 에? 된장국 끓여 먹었어? 그러시고는 불장난하다가 불티날리면 어쩌려고 그려? 아이고. 그러고는 걱정하시던 그런 때가 기억납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어머니께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해주시는 밥과 국보다 음식성비도 될 것도 없는 그런 또래들의 끓인 국이 어찌 그리도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만약에 그때 잘못됐으면 온 동네를 불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슴이 섬뜩하죠. 호기심으로 솔깃하게 끌어당기는 마귀의 유혹은 늘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곁길로 이끌어서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4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지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의 곁을 하나님 외엔 다른 그 무엇에게도 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시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화의 관계가 조성되어 있어야 끊어지면 안 돼요.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시고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젖먹이 엄마가 아이 옆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냐고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뻐하심을 입는 그런 삶이 돼서 젖먹이 엄의 보살핌과 보호하심의 본능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거기가 우리의 거할 처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 건가를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냐고 다른 곳 가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비렁뱅이 자식처럼 빈곤한 삶을 살아가면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때마다 시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돕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홀로 떨어져 있지 마세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돌아보고 사방 천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시편 기자는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지금 어찌 주님 잠시라도 살 수 있겠는지 생각할 때마다 주님 은혜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그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때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를 돕는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하고 평안한지 주님만 아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께 의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병든 이들 특별히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운지 주님 아시잖아요. 염려 근심 감당할 길이 없어요. 아버지, 우리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연약한 이들 때마다 시마다 주를 돕는 은혜를 간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기도의 무릎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세요.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고 또 주님 연약한 이들 돌보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어찌합니까?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또 그들을 보살필 만한 물질도 없고 어찌하면 좋아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오. 노고의 몸에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과 또 주님 사랑하는 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밤낮 그 일을 기뻐하면서 힘들지만 수행하는 노고의 육신도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아시죠? 착한 이들,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도록 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